우리 좌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올 한 해에는 올 새해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선한 기대와 바람,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 새해에도 귀한 은혜,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소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마치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마치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러나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두 나라로 쫓겨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 앞에 놓여져 있어요.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언제 이 남유다도 망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백성들 마음속에 엄습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지. 그리고 너희 또한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해.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 그러한 상황 속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심히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때론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있어.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설렘, 기쁨,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년이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야, 그래, 올 한 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분명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평안한 일이 가득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나 설렘 없이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위가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약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엔 깊은 우울감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래, 내가 뭐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취업이 되지 않고
진로를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래야 올 한 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도 어떻게 해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이사야 4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홍해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 사건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 강이 있습니다. 뒤로는 누가 추격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앞에 놓였던 그 홍해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게 되죠. 그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 바다로, 홍해 강을 건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추격하다가 그 강으로, 그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그 물이 넘치게 되어서 함몰되어서 엄몰되어서 그곳에서 죽게 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애굽의 병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모세를 저주했던 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사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의 일, 옛날 일 뭡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홍해의 사건, 홍해의 기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옛적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의 일을 생각하지 말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의 실상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너희의 제사 가운데 귀한 것으로 나에게 그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있구나. 너희의 번제 가운데 양을 가져오지 않고 너희의 제물 가운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그 유향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값비싼 향품도 값비싼 제물도 드리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번째의 순위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시간이 남는 시간에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헌금이 남는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의 예배가 남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마음 쏟아야 될 것, 그 모든 것에 내 마음 다 쏟고 남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창세기 4장은 단순히 그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창세기 4장이 얼마나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등장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런 영적인 단절 속에서도, 영적인 버려짐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내가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내가 양을 돌보는 목동인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나의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번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년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가셔서 부흥회 인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참 바쁘신 목사님. 제가 힘들게 이 김인중 목사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연락을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김은주 목사님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2027년도라도 먼저 약속을 좀 잡아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참 바쁘신 분이거든요.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저희 부흥회 일정 가운데 일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과 마음들이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귀한 통화를 가졌어요.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교회를 찾아뵙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오시는 이정림 사모님, C채널에서 목요일마다 귀한 방송을 하시는 이 방송인과 찬양 사역자예요. 매주마다 방송을 하는 찬양 사역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정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강사분들 모시게 하셨구나. 이제 신년 붕괴가 시작됩니다. 교회에는 최선을 다해 귀한 강사진을 모셔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집회에 참석한다는 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문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띄워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말씀의 감화를 받아 물같이 녹습니다. 모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감격 있는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뛰놀고 죄악이 탕류가 홍수처럼 엄몰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닫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위로를, 회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시간, 남는 마음,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어져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주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